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못했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까지 맺으셨죠. 너의 자손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온 지 10년째예요. 그동안 10년 동안 그 부부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옵소서, 잉태하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또 기도 제목이 바로 자녀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없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없으니 나의 종 엘리에셀을 입양해서 이제 그를 나의 후사로 삼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근데 사라는 잉태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라는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할까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잉태를 못하는 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내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제 사레는 결론을 내립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딱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아주 사실화시켜요. 즉 잉태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출산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사례는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방법, 다수가 많이 했기 때문에 마치 그게 진리인 것 같은 방법,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변신합니다. 이 하갈이 변심하는 이 시점은요, 아브라함과 동침하면서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자기가 사라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사라를 대신해서 했는데 자기가 사라는 못한 일을 자기는 했습니다.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지만 자기는 잉태를 했어요. 사라는 임신을 못했지 않습니까? 자기는 했지 않습니까? 사라보다 우월합니다. 이 사라보다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사라가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나보다 못한 이 주인이 과연 이제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이렇게 무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리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사라의 위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라의 종으로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사라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 이 멸시라는 뜻은요, 아주 가볍고 쉽게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눈빛이 변했어요. 사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인으로 보지 않아요. 아주 그냥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욕을 합니다. 이 모욕이라는 뜻은 하마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경멸하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다만 멸시하고만 만 게 아니라 그 시선이 그냥 우습고 가볍게 바라보는 이 시선뿐만이 아니라 아주 강포한 악을 행하면서 사라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갈은요,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애굽은 죄가 가득 찬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그러니 애굽에서 자기가 많이 보아왔던 거,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낮은 자들에게 했던 그 행위들,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행동을 이제 사라에게 하는 거죠.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라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6장 5절에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이건 단순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애굽의 악행이에요. 아주 그냥 포악한 악을 행한 겁니다. 이제 결국 이 급기야 이 모든 책임과 권한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난 해보겠다고 정말 잘해보려고 내가 온갖 헌신과 그냥 내가 정말 모든 걸 희생하고 하갈을 내가 첩을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을 좀 했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이렇게 나에게 불의한 악을 행하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손을 들어줄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요? 하갈은 지금 자기의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어쩌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이제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요? 하갈이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를 뵀으니까. 그쵸? 사라는 자기의 부인이지만 아내지만 지금 잉태를 못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선택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와, 옳고 그름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사라에게.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요,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걸 놓고 기도도 많이 했겠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한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갈이 나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내 아이를 임신했고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남편으로서 이 자리를 굳건하게 그냥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아브라함을 대표로 언약했지만 그 안에 사라도 같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한 몸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의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그러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욕심의 눈이 어두웠다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냥 무조건 얻어내기만 했다라면 얄팍하게 아마 하갈이 자기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한 아이를 하갈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얄팍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부부관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 무엇이냐? 너희 아내와 동거하는데 그를 더 연약하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부부입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러니 이 부부는요, 이 세상, 우리 성도의 부부관계는요, 이 세상의 부부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이방인의 부부관계는요, 세욕을 쫓아가는 부부관계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관계예요. 그러나 성도의 부부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네.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는 일심 동체 한 몸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이제 틀어지고 깨어지면 이제 기도가 막히는 거죠. 당연히 영적인 이 모든 부분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의 부부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라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데요. 이제 관계가 이미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죠? 내가 주의를 해보겠다고 기껏.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이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은 사람이 깨어집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의 자리를 딱 지키면서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갈은 그냥 당신의 여종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해라. 당신 눈에 좋을 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 하갈을 자기 아이를 잉태한
무언가에 뭐 의미를 두는 존재로 생각한 게 아니라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라가 하갈을 공격했습니다. 공격했어요. 그 자비롭고 그 착한 안주인 사라가 아주 포악한 악녀로 돌변했습니다. 근데 깨어지니까요.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데 이제 사라는 철저하게 하갈에게 이제 아주 주인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하갈을 노예로 대합니다. 하갈이 했던 그 방법처럼 애굽의 방식으로, 하갈이 애굽에서 많이 봐왔던 방식이에요. 주인이 노예를 대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아주 서열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이 상황에서 아무도 하갈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을 한번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고개를 딱 돌리고 뒷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갑니다. 아무도 하갈을 보호할 수 없어요. 이제 하갈은 사라의 종이 되어야만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이제 한번 사라가 우습게 보였잖아요. 나는 아이를 낳는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사라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이제 그 집안에 과연 살 수 있을 것인가? 전처럼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결국 하갈은 사례를 피해서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애굽 여자 하갈. 그 하갈은요, 아마 이 애굽 여자 이 하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기근 때, 이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사라가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큰 많은 보상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딸려온 노예가 아니었을까. 그러니 이 애굽 여자 하갈은요, 얼마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한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겠죠. 노예 인생인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갔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버림받았어요. 계속해서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자기를 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 항상 바닥인, 항상 뭐 소망도 없고 그냥 항상 비참한 인생이었죠.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노예가 되게 된 것, 이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첩으로 가게 된 것, 이것도 선택이 아니었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그렇게 해왔던 하갈이었죠. 정말 한 많고 상처 많은 이 하갈의 이 인생, 이 불쌍한 이 하갈의 인생 중에 그냥 한 번 해본 거입니다. 이번이 그 인정받아 본 거, 나도 한 번 해볼 수 있었던 거. 나도 내가 사라보다 우월하구나, 내가 주인보다 우월하구나. 그때 이제 이 하갈의 안에 있던 게 이제 막 터트려져 나온 거죠. 자기 안에 있던 거. 아주 미성숙한 거죠. 내가 내 주인 사라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이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약한 자, 그들을 이제 악으로 행하는 이 애굽에, 그리고 자기가 당했던 그 모든 악행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미성숙한 인격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한 것들, 이런 거, 자기가 보았던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사라에게 한번 썼다가 이제 완전히 죽음 직전으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사라가 무서워서 이제 임신한 몸으로 이제 광야를 왔는데 이제 방법은 없어요. 그 당시에 광야에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임신한 몸으로 왔는데 이건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겁니다. 그냥 죽기로 작정한 거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지나온 이 모든 자기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노예가 되어서 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팔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여기서는 좀 자리를 잡고 살아볼까 했는데, 뭐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라 해서 임신을 했더니 이렇게 나는 결국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하고 참 서럽고 서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 관계 가운데에서 옳은 자에게 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가 사람 중에 보세요. 얼마나 옳으면 얼마나 옳습니까? 우리가 진리가 아니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껏 해봤다는 게 지금 사라가 첩을 하나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다 보니까 하갈에게 이렇게 상처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에는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럼 특별히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가장 긍휼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불쌍한 자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 가장 불쌍한가? 아무 보호자도 없는 이 하갈의 그 눈물과 그 통곡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하갈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갈에게 상처투성이 하갈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하갈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살 길을 하갈에게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네가 산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에게 들어가서 수하에 복종해서 네 자리를 다시 찾아가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갈은요, 다시 이제 사라의 여종이 되어야 돼요. 사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이런 원리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살려면 가서 죽어라. 네 자신 죽어라. 굴복해라. 사라에게. 이 길밖에 없다. 안 그러면 너는 죽는다. 이제 하갈은요.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또 이제 선택이. 근데 하갈에게는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뱃속에 아들. 자기 혼자 몸이라면 아마 그냥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어떡합니까? 아들을.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에게 이 비전을 주시는데요. 이 아들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창세기 16장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을 이렇게 보십시오.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신 비전과 비슷해요. 내 자손이 수가 많게 하겠다. 그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이 하갈의 마음속에 하나씩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뭔가 희망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다 절망인데 내 안에 잉태되어 있는 이 생명, 내 아들이,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셔서 크게 번성해서 아주 셀 수 없이 수가 많아지게 된다. 이제 이 비전이 이제 하갈의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하갈이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뭐 사라에게 가서 왜 그 수하에 가서 복종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을.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더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군.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그리고 그 긍휼함 가운데서 태어나는 이 아들 이스마엘. 비록 이스마엘은 이제 들나귀 같아서 자기 형제들의 이제 막 성격이 포악해요. 강하고 아주 힘이 세요. 난폭합니다. 거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대항해서 살 거라라는 이런 그 예언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하갈은 자기의 자손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번성하리라 이런 이제 말씀에 아주 힘을 얻게 되죠. 그 하나님을 하갈이 거기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갈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계속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하갈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 하갈은 미워하시고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 하갈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하갈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갈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하갈과 아브라함의 복이 같을까요? 그 비전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갈은요, 아브라함의 부부와 하갈은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구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실 때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라고 비전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땅에 대한, 그 주시겠다는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에게는요, 그냥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비전은 그냥 아들에서 끝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입니다. 내 자손이, 내 아들이 그냥 여기서 번성해서 잘 살 거야. 여기까지가 하갈에게 주신 비전과 은혜입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라요. 내 자손이 땅을 얻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땅, 하갈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그 약속의 자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땅을 받은 자들이에요.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다. 하갈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다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구분은요, 이 세상의 복은 이 땅에서까지만입니다. 이 땅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기까지만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거를 믿고 알고 깨닫고 사십니까? 그 땅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라보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갈도 받았던 그거 안 주신다고 그냥 그거에 목매여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갈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갈이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완전한 축복인 하나님의 땅, 그 하갈은 받지 못한, 이스마엘은 보지 못한 그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갈에게도 주신 거, 공중에 나는 새에도 주신 거, 들풀에도 주신 거, 창조주로서 이미 우리에게 먹고 살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이거를 그냥 당연히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냥 하갈은 주신 그걸 가지고 뭐 많이 주셨네, 적게 주셨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천국을 구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이 모든 행위들, 이 예배가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으며, 이거 하나 성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꿈을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원리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이 귀한 가치를 손에서 놓치지 마시고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